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수칙 12가지를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뿌리 수칙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3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참으로 관계, 이제 관계 수칙에 대해서 또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빨리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복해야 될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 사명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사명 수칙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참으로 하는 그런 일과 참으로 또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우리가 직장과 또 일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여는 전도의 현장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이제 일꾼이 되어지고, 또 직장인이 되어져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섬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참으로 2번째 시간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하면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니까는 바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섬김을 단순한 그런 바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바로 행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정체성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바로 이 섬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그런 바로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참으로 우리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런 바로 목적은 바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섬김은 바로 당신의 그런 바로 몸을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참으로 몸만이 아니라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옥 가야 될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사막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 섬김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기라고 오신 그런 바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섬기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뚱어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바로 세족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자, 우리 한번 13장 우리가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주하 또는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내가 너희의 주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바로 먼저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지, 정말로 선생이 어떤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었던 그 주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신 것처럼 바로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섬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웃을 바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그런 리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셀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바로 뭐냐면은 주신 직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나를 본받고 너희도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섬김이 바로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섬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바로 뭐냐면은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정말 이렇게 기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바로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바로 뭐냐면은 육체에 방종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보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진정한 리더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요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런 바로 리더는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바로 지도자는 섬기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섬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더우니까는 시원하니까 조시는가, 아니면은 더우신가, 더워서 저를 주면 저를 주목적으로 해보세요. 저를 보고 이렇게 들어야 말씀이 눈으로도 들어오고 또 귀로도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에도 들어오고 영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섬기는 자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을, 물 한 그릇을 섬기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말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뭐냐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요? 이 섬김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먹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섬김을 어디서 실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만 할까요? 아니면은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을 실천했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까냐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섬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지느냐? 서로의 짐을 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만 짐을 이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오늘 서로 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지라고. 우리가 짐을 어떤 한 사람이 지면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그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눠진다면은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면 짐이 돼요. 그것이 짐이 되면 어느 때까지는 바로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바로 뭐냐면 지쳐버려. 교회 가는 것이 정말로 어떤 힘이 나는 그런 바로 신나는 그런 바로 기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바로 그날이 아니라 정말로 짐스러운 그런 바로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바로 뭐냐, 번아웃 돼버립니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짐을 많이 지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세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되지.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왜요? 교회를 떠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작은 교회로는 안 가요. 큰 교회 가서 이제는 봉사하지 않는 교회 가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짐을 지지 마세요. 너무나 내가 많은 그런 짐을 졌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수 없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교회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지면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바로 하는 사람들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중직자들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그런 저기들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제는 짐을 너무나 많이 지는 져야 될 그런 바로 꼭 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으니까는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바로 짐을 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고 말씀해요. 서로 지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짐을 집니다.
어떻든 작든 크든 집을 져요. 직분이라는 짐을 집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짓고 또 권사라는 그런 바로 직분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라는 이런 짐을 이렇게 지게 되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연초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이분한테는 이런 직책을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직책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 맡기게 되면은 여러분 그 직책을 어떻든 간에 잘 감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줘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뭐냐면은 서갈 수가 있어요. 서갈 수가 있어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서로가 돌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가 돌보는데 돌보는 사람만 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그냥 돌봄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그런 바로 섬김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두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바로 뭐냐면 몸에 이렇게 기관이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일을 감당해주고 또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또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입의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몸이 건강한 그런 바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지체아들은 바로 뭐냐면 몸 따로 말 따로 또 행동 따로예요. 손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서로 보완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각자 손과 발과 입과 그 각자의 그런 바로 주어진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실 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또 손으로 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 또 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참으로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바로 이렇게 연초에 그 일들을 맡겼을 때 그것을 일을 맡지 않으면은 그 교회의 그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썩어 들어가 버려요. 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교회 한 구석이 바로 뭐냐면 썩어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한 구퉁이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허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교회를 지금 허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제가 집사님 또는 권사님 왜 교회를 허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교회를 왜 언제 허뭅니까? 내가 언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바로 교회가 썩고 허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바로 이렇게 서로 짐이 되지 않도록 맡겨진 그런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배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 각자가 잘 감당해 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온전한 몸과 같이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봉사팀에서 또 찬양팀에서 또 어린 생명들을 잘 가리키는 은사를 가진
선생님들은 주일학교에서 또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등등의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도 있지만은 가정 속에서의 섬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자,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하면은 순종을 지나서 복종하라고 바로 뭐냐면은 복종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을 지나서 복종으로 바로 뭐냐면은 남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잖아요. 남편에게 복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더 큰 그런 바로 섬김으로 아내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 같이 몸 다 줘서 물, 피 다 쏟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계십니까? 또 참으로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을 통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또 공경함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을 섬기라고 가정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한 섬기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주의 규환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섬김. 또 우리는 나아가서 직장과 사이에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존중해주고 또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직장 안에서 퍼져나가게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직장 안에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까?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어디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맡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착하게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 착하십니까? 예? 예? 우리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통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섬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첫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늘 이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보다는 내가 낫잖아, 이렇게 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지, 너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섬김이라는 열매를 가정에서도 맺을 수 없고, 사이에서도 맺을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생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희생을 할 때 몸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가 있고, 또 물질을 내가 소모할 때 내가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겸손과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희생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이에서도, 세상에서도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바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섬김은,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은, 그렇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바로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하면은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 가정에서도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 직장에서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